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제 오늘 본문하는 말씀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본문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곧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는 아는데 하나님의 인은 잘 모릅니다. 짐승의 표의 정극과 극의 반대가 하나님의 인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다시 보세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13장 16절부터 18절은 짐승의 표가 나오고 14장 1절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아담 이후에 아벨 이후에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는 게 뭐냐? 끝없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받은 확증은 뭐냐? 사도신경의 확신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제가 사도신경이 8소절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 몇 시간 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읽어나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믿사오며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예수 메시아는 그냥 석가나 공자나 다른 사람들처럼 불쑥 세상에 나타나서 떠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350회 내지 450회 정도 예언된 성취가 바로 예수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짐승의 표 666은 오늘의 정확한 바코드 매매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예언 성취입니다. 오늘의 바코드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베리칩은 다름 아닌 말세지말의 황금만능주의를 지목한 뜻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은 뭐냐? 짐승의 표만 자꾸 말하는데 짐승의 우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자연과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 인공눈을 말하고 짐승의 표는 바코드를 지목하신 뜻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오늘의 교회를 얼마나 황금만능주의가 오늘의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사단 마귀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량주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부채를 져서 자살하는 목사도 있다는 사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제 책에 썼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대낮에 사람 둘을 사살한 사건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편은 뭘 말하느냐? 바로 말세지말에 교회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이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바로 이 말세지말의 돈의 권세,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결정적인 것, 약점. 그러니까 짐승의 편은 바로 사단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받고 오른손에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돈이 경제고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오른손은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냥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평생 하는 일과 평생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그것을 바로 짐승의 표, 이마에 받고 손에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의 극과 극의 반대가 뭐냐? 오늘 본 말씀 보셨습니다마는 14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인,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옆에 14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을 추호의 한마디도 빠짐없이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해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읽어나갑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전지전능 무소부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즉 부모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의 최초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것을 제가 누리면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는 저 에덴 동산의 회복곧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의 그것의 예언 성취를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철학의 온톨로지, 존재론입니다. 대한 결론입니다. 뭐 엄청난 설명을 필요하는 얘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및 진화론, 자연과학 및 진화론 마귀를 한마디로 소멸시키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제가 책에 썼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진화론이 말세가 되면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주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제 책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에덴 동산의 저 축복의 예언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결국 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무시하고 나가면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망해서 생명의 위기까지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편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 품에 돌아온 당자,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말씀은 특히 한국 가정의 외동아들 따위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절 이하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쭉 설명되거든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에 설명하는 인자로서의 예수 메시아, 특히 인간 성자 현철들과 비교급일 수 없는 유일절대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의 뜻입니다. 설명합니다. 성자 현철이라는 석가, 공자, 마홈의 소크라테스, 노장, 사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하신 아들, 오직 하나뿐인 아들, 유일절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의 정반대 말은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하인, 노예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큐리어스는 상전입니다.
그리고 둘러쓰는 하인인데, 이 하인은, 당시의 하인은 이 상전에게 고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도 맡긴 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죽이면 죽는다는. 그러니까 절대자죠. 절대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말씀의 뜻은 대부분 잘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예수와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우리 주님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죠.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입니다. 영어의 크라이스트죠. 히브리어는 마슈야흐,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만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예언자로서의 메시아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복음서에 한 20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첫째는 선지자, 구세주라는 말과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인가 하면 왕이시죠. 그러니까 절대권을 가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나셨다는 사실을 100% 아주 깨끗이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건데, 오늘날 쉬운 예로 자연과학의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아가를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의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아가를 탄생시킨다는 거 지금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결합 없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현실이면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남녀 결합 없이 결혼시키지 않고 처녀의 몸에 잉태시킨다는 말은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이 사실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처녀 잉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처녀 잉태라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해석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거 예언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임마누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아는데, 특히 초림 메시아 때에도 전쟁 폭발과 함께 임마누엘이 임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자기의 생명이신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육신에 취해서,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 자기 육신의 향락에는 정신이 없어서 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천국 지옥,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가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께서 전쟁과 함께 오신다는 건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 메시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은 전쟁과 함께라는 사실을 아주 이사야 7장, 8장을 읽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그것들이 내는 우유가 많으므로 엉긴 젖과 즉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는 말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는 이 말씀에 버터와 우유를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름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인구의 감소가 아주 심해서 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염소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그 젖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엉겨서 결국 버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BC 721년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의존합니다. 아수르에 의존해서 겨우 피했는데 결국 또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방나라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 자기 형제국을 쳐들어와서 사람을 12만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20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BC 721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이방나라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이후에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이방화돼 버립니다.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버렸죠.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방나라 아람과 함께 자기 동족에게 와서 사람을 12만이나 죽이고 20만을 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로 해서 남유다가 망하는가 하면,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가 하면 자기도 북이스라엘도 그때부터 완전히 이방인으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다 해석하려면 끝없이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만, 하여튼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데 그것이 예언되는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동족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는 그때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지금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전쟁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 전쟁과 함께 오시느냐? 관심이 없어요. 무슨 관심이냐?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영혼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이게 무서운 막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 복음서에 51번인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저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듣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것을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어린 아가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먹고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일하시고 대화하시고 고민하시고 인자로서의 생애를 사셨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을 보여줬고 부활을 보여줬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이 사실에 무관심이란 뭘 말하냐? 난 죽으면 내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이다라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깨우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말씀이 예언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을 해서 없어져 버리고 열지파는 그때 BC 721년에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재림도 전쟁과 함께임을 분명하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터인데, 그것은 사이비단 저거 또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이비단들, 이 문선명이나 여기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의 주인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나.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할 때 그 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쟁과 함께 지진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핵폭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차 대전을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언하셨고, 24장 29절 21절에는 19절부터 21절에는 그게 3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빛을 잃는다. 그게 바로 핵무기 폭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은혜는 왜 오느냐? 바로 전쟁과 함께. 전쟁,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재앙이 성경에 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팔재앙은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쁜 소식의 나팔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 파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말은 영혼과 천국, 지옥에 대한 무관심을 깨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은 빌라도는 로마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주의를 지칭하는, 곧 오늘의 적그리스도 유럽 합중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게 만든 것은 유대교와 군중이었습니다. 빌라도 로마 제국을 말씀하시면 말세지 말의 적그리스도, 즉 유럽 합중국의 예언 성취를 지목하신 뜻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빌라도가 들어가느냐 하면 로마 제국주의, 곧 오늘의 저 적그리스도의 전신 유럽 합중국을 상징한 뜻입니다. 그것의 예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혜의 몸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걸 고백하는데, 철저히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하필 저 끔찍하고 잔인한 처절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느냐? 만일 오늘날 개나 원숭이를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동물 애호가들은 물론이지만 전 세계적인 토픽 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 간의 외교적 문제로 전 인류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 문자적 예언 성취라는 해석에 이것을 아니요 혹은 글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왜 예수님이 끝내 끔찍하고 처절한 그냥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설사 아닌 말로 때려서 죽인다고 해도 십자가보다는 덜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형 방법인데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어야 했느냐? 죽는 것만 해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왜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2장 9절부터 구약에는 350회 내지 450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는 말씀의 문자적 예언 성취라는 해석에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것들의 최초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하는 말씀에서 생명나무는 곧작 문자적 십자가입니다. 즉 히브리어 에치하인데 에치는 나무, 수목, 관, 교수이면서 하이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치 플러스 하이 이코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셨다는 것. 정확한 예언 성취입니다.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첫째 사흘이란 말씀은 예수 메시아께서 친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 메시아께서 당신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정확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심입니다. 특히 이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악한이 한 여인을 들어가서 강간을 저지르는가 하면 그 강간이 탄로날까봐 살해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그런 사람들이 뭘 요청한다고요? 바로 표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표적부터 요청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기록된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죠. 둘째, 요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행을 고집하고 반항하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고집스럽게 반항하고 저항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 1장부터 4장은 요나 선지자가 지나칠 만큼 인간 상식 이하의 터무니없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 천국 지옥에 대한 무관심의 극치를 보인 뜻입니다. 우리 모든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반도 아닙니다. 철저히 영혼과 영혼에 대한 구원, 영혼의 구원받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즉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이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나서 2장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산에 있는데 그 뿌리라는 말은 아주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둘러나이다.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소생부활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정이 아닌 반항에 그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입니다. 뭘 말하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적부터 요청한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영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실제로 영혼에 대한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 장난 같은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한 얘기를 굳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당신의 부활을 3일 동안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도 물론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요나는 철저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 요나서가 그렇게 기록됐고 그 요나서를 왜 예수님이 굳이 인용해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전체 선민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구성치는 저것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 메시아에 대한 가론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은 선민 이스라엘의 메시아 거절의 결과적 비극의 예언 성취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요나서는 많은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신학자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추석이나 강해는 거의 다 요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이방인에 대한 배척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반도 못 됩니다. 철저한 영혼 구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말은 바로 니느웨의 영혼을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2장에 보면은 요나가 살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단 3일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임금의 보좌에 있는 임금부터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철저히 화를 냅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여기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루 동안에 임금을 비롯해 전국 백성이 심지어 짐승마저도 회개를 일으켰는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노아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춤을 추고 기뻐서 해야 하는데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철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여기서 강하게 표현한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요나서를 인용해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이 그 무관심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필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에스겔 1장 16절의 황옥눈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인 타르시스, 말세지만은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자체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어쩔 수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요나는 하필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에스겔 1장 16절의 황옥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 1장은 바로 오늘의 비행기를 정확하게 기계문명, 이 자연과학의 첨단과학을 말하는 이 컴퓨터하고 비행기 중에 비행기는 에스겔 1장이 말하고 컴퓨터는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기계문명, 오늘의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거를 예언하는데 거기를 황옥눈이라고 그래요. 황옥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말세지만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자체를 지목하는 것이 황옥눈입니다. 그런데 이 황옥눈은 또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재림하시는 재림 메시아의 몸은 황옥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 16절에서 황옥눈. 그런데 이 황옥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황옥이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황옥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그 권위가,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의 이 권위가 식량 문제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 해결하고 인간의 건강 문제 해결하고 인간의 죽음마저도 해결하고 질병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체의 권위를 가진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에스겔 1장 16절은 황옥눈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앉아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황옥,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황옥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황옥인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 과학이 또 황옥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권위를 자연과학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흉내낸다는, 모방한다는, 공격한다는 그런 뜻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연과학의 이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이 교회에 복음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다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로 하필 다시스로 간다는 말. 이 다시스라는 말이 바로 아인 타르시스입니다.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이고 타르시스라는 헤브리어 타르시스나 이 다시스는 노아가 지금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라는 말은 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요나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복잡해서 다 자세한 말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황옥의 눈은 말세지 말인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헬레니즘이라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자연과학,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이런 오늘의 문화문명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발악을 계속하는 저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귀뜸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려 했던 곳 다시스는 위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이미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곳을 향해서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나와 있으면 제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면 먼저 할 것은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휴거는 있습니다. 즉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거 아시죠?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또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예수 메시아의 승천하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교회 휴거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휴거 바로 그겁니다. 한편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 소생 사건은 예수님의 나사로의 소생,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생,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위함입니다. 부활 대신에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씨입니다. 이 씨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거두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느니라 해서 씨를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문자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용어를 이사야 53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씨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예수 메시아의 부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노라고 하는 신구약 66권 진리의 말씀의 완성을 지목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 휴거, 재림까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고 굳이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노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신구약 66권 진리의 말씀의 완성을 지목하신 뜻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과 휴거와 재림까지를 뜻하는 것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까지를 뜻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시를 지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는 십자가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지만은 부활에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말은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표현했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시고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나옵니다. 그 씨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씨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무엇보다 저 요나서 전체의 예언도 성취됐음을 선포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시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신의 몸을 이미 벗으셨기 때문에 지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편은 바로 프라비던스 오브 갓, 하나님의 절대 섭리, 우편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오른손이 끝내 므낫세가 아닌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12형제를 축복하는데 아들들보다는 손자부터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갖다가 놓고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왼쪽 손에는 자기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가서 앉으라고 그럽니다. 그 자연히 이렇게 하면은 야곱의 오른손이 이 므낫세 자기 요셉의 큰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이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깁니다마는 이사야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14만 4천에서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관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는 말씀이, 우선 그 우편이라는 말이 창세기 48장 그 야곱의 17절부터 20절에 그 오른손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13절에 거기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 10초도 안 되죠. 이렇게 어긋맞긴 것이 오늘의 현실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정확하게 예언 성취된 것을 발견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시 예언의 성취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첨가해야 할 말씀이, 예수 메시아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순간, 이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말씀은 일체 침묵하시다가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모든 기도에 입을 다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가 말했느니라는 말씀은 메시아 선언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당신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즉 오른손이라는 말은 절대 섭리 아닙니까? 바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오른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는, 우주는 당신의 절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세지말, 즉 오늘의 전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문화 문명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교육, 법률 등등 온 인류가 철저히 유럽의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의 인류 세계의 현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전속이 불가능이다라는 말은 교회로서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전속이 불가능이다라는 선언을 교회로서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느냐고 묻지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권능은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의 운명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인류는 단 1초도 존속할 수가 없다는 이 말. 특히 이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인정할 만한 엄연한 현실적 객관적 진리입니다. 오늘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의 문화문명,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오늘의 유럽의 문화문명이 없었더라면 전 인류의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여성은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슬람 종교가 세계를 지배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불선,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가 세계를 지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아직도 노예 생활할, 노예 해방이 없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도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책을 한 권 써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됐듯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도 현실이 되고야 말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 됐듯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도 우리의 현실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일을 제기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성령을 믿으며, 이 역시 예언의 성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성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메시아께서 친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중간중간 약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날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때의 천하각국이란 16개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때는 선지자 예언자에게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16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는데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16개 각기 다른 나라만은 통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덧붙일 것은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때 언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언이 오니까 16개 나라 사람들의 말이 즉석에서 해석됐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인종을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이 아니라 인종을 초월해서 유무상통하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그리고 그렇게 심령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방언 아닙니까? 왜 하필 방언으로 받느냐?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된다. 모든 언어가 하나 된다는 말은 한 교회가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유무상통하는 저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국한됐던 것이 천하각국의 말로 통변통역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의 예언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및 계시록 등 예언서를 해석하는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및 계시록 등 예언서를 해석하는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방언을 했든지 예언을 하든지 뭐 병을 고치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신구약 성서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이나 시가랴서나 또 다니엘서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신구약 성경 예언서를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막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는 저 계시록 등은 말세지 말인 오늘의 시점이 돼서야 해석될 수 있음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함은 고대시로서 세속입니다. 세큘라리즘, 그 세속주의의 극과 극의 반대. 코데시는 세큘라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극과 극의 반대, 곧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카할인데 둘 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카할은 아셈블, 총회라는 뜻도 가지는데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야말로 예언과 성취의 거룩한 공회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언과 성취로 말미암아 거룩한 단체라는 것.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알고 가야 합니다. 노아 혼수 심판에서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문자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노아 방주, 그 방주라는 말 자체가 바로 교회를 지목한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라크의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 그 노아 방주 파편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진짜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건 우스운 얘기, 쓸데없는, 왜냐하면 방주는 역청을 칠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역청을 칠하다라는 히브리어 코페르는 속죄하고 성령하다는 뜻입니다.
역청이라는 뜻과 성령하다는 말이 카파르코페르인데, 이 카파르코페를 해석하면 속죄하고 성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죄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입니다. 역시 카포레트도 죄를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노아 방주에 역청을 칠하다, 역청과 칠하는 거하고 그런데 히브리어가 바로 노아 방주는 모든 생명을 구원했죠. 8식구 사람을 구원했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이 지상에서 유일한 인간의 생명, 동물의 생명, 모든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노아 방주가 그랬기 때문에 역청을 칠하다라는 말이 바로 속죄하는 것이 속량하다. 그러니까 교회죠. 이 거룩한의 뜻은 교회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나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교회가 전권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민족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입니다. 한 영혼의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도 인류의 민족의 운명. 대한민국이 저기 김정은이나 트럼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느냐. 아니 부족해도 교회가 구하면 일체 교회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이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오고 터무니없는 공상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교회가 나오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는 말씀을 여기 설명을 하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말씀하시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 충만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인류의 모든 물질은 교회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존속이 불가능입니다. 성도에 기도됩니다. 성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의 존재가 필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동지 천사가 반드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동지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동지는 뭡니까? 천사를 말하는 천사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결단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히브리어는 하바른데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고 합일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합일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강한 편입니다. 소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비밀 집단입니다. 비밀 회의입니다. 은밀한 계획의 뜻입니다.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밀착된 교제 그리고 형제적 화합의 증거입니다. close relationship.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43, 47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유무상통, 여기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면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요새 말로 말하면 자동차를 언제라도 당신 것처럼 써라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마음대로 해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 고백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주의가 없어지죠. 우리는 높은 건물, 성전 건물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초대교회를 닮아가겠노라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순절 초대교회를 닫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라는 것.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나 주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쥐어다리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해서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사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교제는 예수 메시아의 성찬식의 의미를 극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뭐냐? 예수 메시아의 성찬식의 의미를 극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순절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매시는 날까지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한 그곳에 가서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서 12가지 실과 무진장이 이 땅에도 몇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음식을 즐기는 그것을 장차 누릴 것이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집단, 곧 교회의 총체적 결론은 죄를 사함받음에 있습니다. 또 읽어드립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집단,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집단, 곧 교회의 총결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인간의 죄를 사하심이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처참처절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지불하셨다고 고백하는, 거두절미하고 신구약 66권의 총결론인 인간의 생로병사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신구약 60권의 총결론은 인간의 생로병사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데 그 죄를 소멸시키고 사멸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유컨대 폐암 환자가 수술로 암을 완전하게 제거했다면 이제부터는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이웃집 강아지도 알만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 모든 종교 철학은 죽음에 대하여 왜 그런지를 찾다가 그 결론을 기껏해야 불가진으로 아니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또는 공공적적경, 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교회의 존재의 목적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소멸시켰다고 말씀하느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늙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반복하느냐? 오늘의 종교나 철학, 유교, 불교, 마호메케, 힌두교 모든 종교들은,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천상천하 하나님은 없고 천상천하 인간, 유아독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적적경이란 무슨 소리냐? 모두 포기하라는 겁니다. 빌공자가 2번이고 이 고유적자가 2번입니다. 비고 또 비어서 그 경지에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터미없는, 이거를 그 불교를 좋아서 WCC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바로 죄사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 이거 다른 종교다원주의를 한다는 거. 끝내는 허무와 절망, 자살 예찬 따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 영생, 천국은 곧장 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릇의 현실감, 입체감으로 바뀌는 것은, 만찬을 마음껏 즐겼으니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사도신경은 철저히 저 창세기부터 예언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정한 것은, 이것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냥 암송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받은 증거가 뭐냐? 사도신경은 철저히 저 구약성서 창세기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전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만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도신경을 생명을 걸고 추후에 의심도 없이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